반갑습니다. 야고보서 5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는데, 첫 번째,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지금 교인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불신자나 초신자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존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확증할 만한 아무런 삶의 행함이 없다.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럼 그게 가능한가? 그게 소용이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해요. 근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개념일 뿐이고 탁상공론입니다. 사상누각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안 나온다?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개인 간의 거래를 하거나 기업 간의 거래를 하면서 분명히 저쪽에서 송금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입금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어떻게 계속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구원을 받는 경우. 네, 있어요. 예외적인데,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은 가졌는데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함은 없었고 믿음만 있었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잖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인생은 내 맘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담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평생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믿겠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분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혼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인 것이죠. 위태로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믿음이 없는 행함의 케이스입니다. 영화 사일런스를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엔토 슈샤코의 어떤 한 분이 슈샤코가 아니라 슈샤쿠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식 발음. 엔토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 침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사일런스죠. 소설을 보셔도 좋고 영화를 보셔도 좋은데 꼭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일본 선교를 떠난 예수의 사제들이 너무나 심한 박해 시즌에 일본 신도들을 고문을 하면서 이 사제들이 배도를 하면 이들을 풀어주겠다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 사랑하는 신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제들이 결국에는 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화의 말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제가 사실은 신앙을 부인하는 행위는 했지만 사실 그 신앙은 있었다. 이런 이상한 결말을 맺기는 합니다. 자, 과연 이 사제들의 배도의 행위가 일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랑의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실까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일본 복음화가 그렇게 힘들고 요원해지게 된 것은 결국에 행함은 선택했지만 복음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배도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고 위험한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참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잘 가라. 개역 성경에서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식 인사입니다. 갈 때 go in peace, 샬롬, 평안히 가십시오. 아니 삶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평안히 가겠어요? 옷이 없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겠어요?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배불리 지내겠냐고요. 근데 말만 그렇게 축복 인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 모세오경에 보면 성경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오경에 객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돌봐야 된다. 하나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셨잖아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실천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서로 우리가 오늘도 서로 축복성 했지만 처음 오신 분들 공동체에서도 축복성 불러주지만 모임이 끝나고 나서 아무도 그 사람의 말도 걸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요. 순모임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순모임이 끝나고 나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진심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내게 해결책이 있을 때는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게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가령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가족들이 생리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신종론의 주제인데 교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당신이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집사님 저렇게 인생이 힘들게 가난하게 놔두십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당신이 움직이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걸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뭘 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전쟁터에 참여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주겠다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기부금을 모았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모았더라고요. 또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또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나서서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삶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 양과 염소가 나뉠 것이다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 36,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정직하게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불완전하고 죄가 많아도 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선행을 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행위 구원은 틀렸고 믿음 구원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 예수님이 틀린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교리가 먼저 있는 것인가요? 진리가 먼저 있는 것인가요? 진리가 먼저 있는 것이고요. 교리는 진리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리적 관점으로 진리를 흐트리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과 거의 같은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신칭이 교리적 관점에 많이 매여 있다 보니까 야고보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적 관점의 균형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개강하면 순모임도 참여하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수강해서 들으시고 또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하는 어떤 종교 활동의 행위 말고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가는 삶인가? 나 같은 죄인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내가 그 구령의 열정,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의 상처가 있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좀 가시가 돋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순원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가? 또 냉담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중물을 기꺼이 붓는가? 나는 신앙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이단들은 그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강요하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겠어요? 내 가족이 가장 먼저 알게 돼 있는 것이죠. 이건 뭐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자녀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더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일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고백되기 때문에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외연이 신앙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자, 그래서 18, 19절에 이건 정말 이상한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이상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8, 19절 읽겠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웠답니다. 18절에도 독특한 상황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음이 따로 있고 한 사람은 행함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행함 따로 믿음 따로라는 게 가능한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근거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여러 귀신들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유일성을 야고보 사도가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누이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나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단어가 안다,
이해한다, 신뢰한다라는 그 같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한 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건 믿습니다. 귀신이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마을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요. 한국에서도 뭐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강신무들이 있잖아요. 진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 일을 하는 사람들. 이 강신무들이 구술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기 큰 신 믿으시는 분이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내가 집중이 안 되니까 나가달라. 귀신도 인정을 한다고요. 귀신도 절대자에 대해서, 지존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요. 그러나 자기가 지식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귀신이 순종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구원 못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외연으로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당신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종교적 지식이, 당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지식이 당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어린 묘목 하나도 심어놓으면 스스로 그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어린 아이가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 번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특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와 다 결혼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서 자손을 낳고 계보를 이어주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독특하게 첫째가 결혼했는데 일찍 죽고 또 둘째가 결혼했는데, 그래서 7명이 다 결혼했고 죽었다. 그런 상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결혼을 했다 죽으면 천국에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첫 번째 결혼한 남자일까요? 막내일까요? 아니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일까요? 가장 좋아했던 사람일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종교적 당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를 성경 말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왜 허망할까요? 그것은 내가 생명줄이라고 붙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이 교리, 내가 믿고 있는 종교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다해서 천국문 앞에 섰는데 너가 가진 믿음으로는, 너가 가진 그런 교리적 지식으로서의 믿음으로는 이 천국문 안에 못 들어온다. 천국문이 닫힌다면 이건 낭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실천만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이 율법주의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또 정반대로 종교적인 지식, 내면적인 지식, 영적 지식만 강조하는 영지주의, 그래서 영적 지식이라고 해서 영지주의잖아요. 이 영지주의에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율법주의하고 씨름을 하신 거고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와 씨름을 했던 거예요. 양극단이죠. 믿음이 없는, 참된 믿음이 없는 행위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그리고 행함이 없는 내적인 믿음의 지식만 강조하는 영지주의.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보자면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파,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죠. 또 예전 예식만 강조했던 중세 로만 카톨릭, 율법주의의 늪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로 초대교회 영적 지식만 강조했던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을 갖고 있고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몸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윤리 도덕적으로 엉망진창 살았어요. 그런 영지주의. 그럼 오늘날 현대교회는 영지주의가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난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고 이 공식대로 하면 난 구원받는 거야.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속주의적인 신앙. 과연 이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천국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직하게 나의 신앙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심각한 주제인 거죠. 야고보서를 우리가 2장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구원론을 얘기하는 구원파에 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큰 믿음 교회로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가 이 구원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온갖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성경 인물을 예시로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25, 26절의 라합이에요. 라합 얘기는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라합도 믿음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는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라고 예시를 들었어요. 근데 이상한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 아브라함을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었다고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된다. 내가 의가 있고 내가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강조한 게 바울이고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야고보는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행칭의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물에 대해서 두 사도가 정반대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15장이에요.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믿음의 결실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을 바쳐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실천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이 뒷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왜 이제야인가요? 15장과 22장은 창세기를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었거든요. 몇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렇게 아들까지, 그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드릴 때, 와, 진짜 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 신뢰가 이제 정말 온전해졌구나 라는 걸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번에 15장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긴 인생 여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15장에서 22장, 그런데 그 가운데 내용을 보면 그가 삶이 이렇게 부부간에 잘못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결국엔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을 낳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과연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형이어서 이게 결실을 거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결국에 믿음의 결실인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결국에 그의 믿음은 정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한자로 하면 신앙인 거죠.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긴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었으니까 나는 이 교리상 이 믿음의 공식상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된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끝난 것처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칭의는 한순간이지만 성화는 일평생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칭의는 한순간이지만 성화는 일평생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통회자복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대부분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매일 삶에서 실천해 가는 삶, 이것은 평생의 마라톤 레이스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펜이 있으면 밑줄을 그으시고, 형광펜이 있으면 하이라이트라도 하시고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은 행함과 동역한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역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바울과 야고보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해서 이신칭의를 주장한 것 같고, 또 사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해서 이행칭의를 주장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사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배경이 달라서, 한 사람은 해외 1.5세잖아요.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고 또 한 사람은 본토파 유대인이니까 이게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달라서 다른 관점으로 주장하는 것이냐. 그럼 성경이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성경이 일관된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과 야고보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교리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에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하셔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행위 구원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믿음 구원이 맞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그게 선행이 되었든지 종교적 수행이 되었든지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삶에서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흘러가는 삶의 실천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4절, 23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에 이미 다 얘기했고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함만 맞고 믿음은 틀렸다, 믿음만 맞고 행함은 틀렸다, 한쪽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야고보도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칭의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지만, 행함으로도 칭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어에서 많이 학생들 가르칠 때 사용하는 구문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Not A but B. A는 틀렸고 B만 맞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행함 쪽이나 믿음 쪽이나 한쪽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Not only A but also B이잖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맞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만 강조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통독이 중요한 게, 통독을 면밀하게 하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맞나? 바울이 행위구원을 얘기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결국엔 야고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완벽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사랑의 마중물로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흘러넘치고 삶 가운데는 그 사랑과 감동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좀 착한 척하며 살아야지, 그런 거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고 그건 종교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그 생명의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자연히 자라서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막 열매를 맺어야지 애를 써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맞대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결실을 거두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나눌 것은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제가 지금 22절의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24절까지 갔다가 또 다시 22절로 가는가 의아해 하실 텐데, 바울은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논리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요. 야고보는 헤브라이즘, 이 유대적 그 백그라운드가 강하기 때문에 인사이트, 통찰 중심으로 얘기해서 좀 약간 얘기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이 온전해진다는 말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perfect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완벽하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complete이라는 단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런 것이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이게 어린 묘목일지라도 사과나무인 것은 맞죠.
그러나 이 사과나무가 잘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존재의 완성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권면했어요. 필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읽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아니,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주신 건데, 마치 여러분 가서 운동을 하면 그때 워크아웃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영어로는요. 그러면 그 구원을 내가 만들어 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주신 구원을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삶의 성화의 실천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이죠. 결혼도 뜨거운 연애나 아니면 한 번의 결혼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매일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결혼에 더 핵심적이고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몇 개월에 걸쳐서 그 결혼식을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의미 있게 만드느냐, 거기에 온갖 집중을 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연륜이 있는 어르신들은 매일매일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결혼 생활에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책임지기 위해서 평생을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향해서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에 또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썸만 타고 연애만 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봐서도 그렇고, 결혼이 구원인가요? 죽음인가요? 네, 겉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옆에 가족이 있으니까. 네, 둘 다죠. 둘 다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그 헌신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또 다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죽음인가요? 구원인가요? 둘 다죠. 둘 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연애만 하고 멀찍이서 바라보고 내가 원할 때만 주님 찾고, 결혼의 관계, 정말 진정한 헌신, 그 신앙의 헌신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 삶,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삶의 외연으로 실천되지 않는 신앙, 그런 분들은 주님 내용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중물로 내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것이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곡조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상처와 아픔으로 단절되고 무너져 있는 가정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